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처럼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의 간구에 반드시 응하리라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뜨겁게 부르짖기 위해서 기도의 나무를 심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새롭게 하박국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는 하박국에서 거의 백미라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이신칭의 묘리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계산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두려움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 절대 한번 크게 고백하실게요. 믿음으로. 그걸 오늘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박국서 1장과 2장은 하나님과 하박국의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선민 남유다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왜 방치하셨는지 그 질문과 답이 바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1장 12절부터 2장 끝까지는 그러면 선민에 대한 심판 도구가 되는 이방 민족인 바벨론의 죄악은 왜 방치하십니까? 선민을 징계할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들이 어떻게 거룩하며 한마디로 징계를 우리가 받을 만하다고 여겨져야 될 텐데 왜 그들의 죄악을 방치하십니까? 라는 질문과 대답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종말이 성취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때에 우리의 편견을 지금 깨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편견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깨시는 것입니다. 편견이 무엇인가요? 자, 누군가를 정죄하고 징계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자격이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조건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끝난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갖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갖고 있는 모든 편견을 다 깨고, 그래서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로 부름받아 쓰임 받았지만, 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름받은 그 도구는 영원하겠습니까? 유한하겠습니까? 영원하다고 당신은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니까. 왜 자신이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지금 바벨론을 하나님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우연이 된 겁니까? 선택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도 영원한데 왜 얘네들은 죄악된 상태에서 영원하고 우리는 선민인데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멸망할 거야. 도구로서의 때가 있는 거야. 이와는 대조적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하박국 2장 1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제가요 하박국을 이렇게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보통 이제 원어를 무조건 보죠. 원어를 보고 고대 근동 문화사와 당시의 지리학을 봅니다. 지리학을 보고 당의 주석은 뭐 기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교육자들보다 더 많은 책의 분량들을 보고 묵상을 하는데 이 하박국의 이 지금 2장까지 그리고 총 3장까지 봤을 때 하박국의 태도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하박국의 태도? 간절하기가 그지없어요. 진중하기가 그지없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박국이 항변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도 항변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입술에서 범죄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너무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요, 어느 정도냐면 이 표현이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주변에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지 기다리며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다 고백하실까요? 나의 질문에,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면서도 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기도 응답의 확신. 그거는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 그래서 기다리면서 고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눈길 하나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건성으로 듣지 않고 주의를 아주 초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냥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자, 잡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아, 저만 드는 건가요? 네. 기도하다 보면은 갑자기 생각이 틈탈 때가 있어요. 그런 틈조차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기도실입니까 어디입니까? 주변에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그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하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기대하며 고대하고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고 확실한 그 음성을 내가 듣고 야말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바라요. 내가 반드시 듣고 야말겠다는 그 각오로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어제 우리가 중요한 그 미션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차원에서. 노회에서 이제 어떤 시험이 있었고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이 잘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우리 장로님이 이제 선임 장로님께서 우리 이제 기도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금요철 기도의 시간에 대해서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자, 하박국은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이 없었어요. 하박국은 이런 거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약간 걱정을 했거든요. 제 설교 깁니까, 지 않습니까? 아, 감사해요. 좀 더 길게 해도 되겠군요. 네, 길어요. 자, 우리 찬양과 기도 좀 죄송하지만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근데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은 더 뜨겁게, 더 길게 할 준비가 되신 거예요.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모습이 누구와 똑같다고요?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듦보다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 나의 육신의 연약함보다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응답받고 말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각오. 할렐루야. 이러한 하박국의 간절한 마음 속에는 교만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 계획을 알려달라는 청원이 은연중에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우리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하박국은요, 누구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데 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심이 1도 없어요. 의심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육신의 연약함 지금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절대 신경 쓰지 않아요. 반드시 응답받고 말겠다라는 이 믿음의 각오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과 더불어서 무엇이 있었다고요?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각오. 믿음의 각오가 있어요. 기도 응답의 확신과 더불어서 믿음의 각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뭘 담은 거예요?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나의 간구. 그 믿음의 결단과 확신과 각오 가운데 나의 간구가 담겨 있어요. 그 간구가 무엇이죠? 교만한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 좀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뭐죠? 하나님이 내 이 기도에 응답하실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의 계획을 조금이라도 알려주세요.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망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소망이 다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런 거죠. 이 기도 이미 응답된 걸 믿습니다. 그럼 당신께서 이걸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계획을 일부라도 보여주세요. 이 정도인 거예요. 믿음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도 무엇을 했다고요? 항변을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교만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 계획을 알려달라는 그 청원이 은연중에 담겨 있어요. 노골적으로 요구도 못합니다. 은연중에 담겨 있어요.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남유다에 대저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내가 믿사오니 그 심판 계획의 일부라도 좀 알려주세요. 그럼 이 연약한 자가 흔들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러한 간청을 담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지금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냐? 파수대, 즉 파수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파수대라고 보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가 결단 고백하실까요? 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지금 그 표현이에요. 파수대가 무엇입니까? 파수대는 성의 가장 높은 곳의 막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의 가장 높은 곳이 파수대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볼 수 있는, 그 성 주변의 환경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높은 곳의 막루로서 성곽 외부의 동태, 특히 적군의 침입 여부를 경계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편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에서는요, 종종 선지자를 이런 파수꾼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는 파수꾼처럼 선지자 역시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따라하게 했겠습니까?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공동체가 영적으로 태만해지고 영적으로 풀어졌을 때 경고하는 사명을 선지자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나라가 분위기가 어땠죠? 나라가 안 좋았습니까? 아니요, 나라 허랑방탕했죠. 자기들끼리는 좋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주실 거야. 얼마나 자기들끼리 서로 자아자찬하고 좋았습니까? 실상은 어떻죠? 실상을 외면했습니다. 우리가 들뜰 때 언제 들뜨는지 아십니까? 실상을 외면하고 내가 바라는 이상향에 내 눈을 가리울 때 우리는 들뜨게 됩니다. 근데 선지자는 어떤 자라고요? 그런 영적 태만을 경고하는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풀어지는 걸 경고하고 팩트를 보게 한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진리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마치 파수꾼처럼 남유다가 위기에 처했을 때나, 저도 한번 더 고백할까요? 영적으로 태만할 때,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태만할 때 경고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가 선지자요 하박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하박국은 온전히 감당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 사명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그것이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직장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위기에 처했거나 또는 영적인 태만이 감지되었을 때 이것을 경고하는 사명이, 분별해서 경고하는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의 분위기를 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의 어떤 유무, 희락의 유무를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는 영적으로 분별하는 자입니다.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언제나 영적으로, 그리고 언제나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분별력 있는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 계세요. 이어서 하박국 2장 2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지금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을 어떻게 처분할지 제발 처분해달라는 거죠. 결론은 처분할 걸 내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그 응답을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초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 믿음에 대한, 그 간절함에 대한, 그 결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2절에 기록됐다는 거죠. 자,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이런 하박국과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뭘 기다리시죠? 바벨론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 알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위로 어떻게 하셨죠? 야, 감사해요. 정렬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너 이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네. 이게 위로예요.
자,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뭐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함이 있고 집중합니까? 근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 마음이 어떻죠? 굉장히 괴로워요. 굉장히 슬픕니다. 근데 2절에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새겨서 자, 어떻게 읽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자, 여기에 자, 바벨론 내가 멸망시켜 줄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너 마음을 내가 위로해 줄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해 주셨어요. 저는 이걸 뭐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말씀을 주신 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하신 게 중요하지. 아니 어떻게 달려가면서 읽습니까? 아니 언제 판에 새깁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박국의 질문에 절대 한번 고백하실까요? 응답하셨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묵시를 기록하라고 했어요. 묵시가 무엇입니까? 묵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여지거나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뜻하심에 의해서 보여지거나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하나님의 계시를 보거나 듣고 그것을 전할 선지자로 세우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께 받은 묵시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묵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여지거나 들려지는 말씀을 묵시라고 해요. 기원이 누구입니까? 기원이 하나님이죠. 자, 하박국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이런 하박국에게 두 가지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 될 거예요.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자, 여러분들 절대 따라 고백하실게요. 정확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 중에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내가 말씀이 어떤 말씀 때문에 부딪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딪힌다는 것 자체도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일단 있는 그대로 받으면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언젠가 깨닫게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하박국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받는 사명이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다 고백하실까요? 정확하게 전하는 사명.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라는 걸 주신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 지난주에 내리사랑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명 때문입니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나 내가 어떠한 그 하나님의 특별하게 막 나만을 막 어떻게 위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그거예요. 어떤 사명이라고요? 그대로 받고 그대로 전하는 거. 정확하게 받고 정확하게 전하는 거. 받은 거에 대해서 받을 때 내 생각을 가감하지 말고 전할 때 내 생각 가감하지 말고 받은 거 그대로 정확하게 받고 정확하게 받은 거 그대로 정확하게 전하는 거.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박국에는 그에게 주신 말씀을 마치 판에 새기듯이, 자, 제가 어떻게 표현드렸어요? 진짜 새기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치 판에 새기듯이 그대로 잘 받으며 그대로 깊이 새겨서 기억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신이 먼저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묵시를 마치 판에 새기듯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분명하게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러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말씀 가운데 사실은 부딪혔을 때 우리에게 답은 딱 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이 부딪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 다 고백하실게요. 아멘. 그거엔 답이 정해진 게 없어요. 내가 아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 내 생각과 다른 것 같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주셨을 때 왜 주셨다고요?
그거를 판에 새기듯이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대로 받아서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대로 받아서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뜻하신 그대로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복음을 수호하고 전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복음 증거와 선교, 전도를 말할 때 뭐에 초점을 두냐? 받는 것보다 전하는 거에 초점을 둡니다. 아닙니까? 이미 자신들은 말씀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판에 새기듯 받지 않으셨거든요. 지가 하박국처럼 주변 말이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받은 말씀이 아니거든요. 관념적으로 받았거든요. 이미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판단, 사견은 전혀 덧붙이지 않고 올곧게 잘 받았노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를 높이 세워버린 거죠, 그냥. 자신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출석하고 있고 소모임, 전도회, 교구에도 열심히이기 때문에 말씀도 자연스럽게 순적하게 잘 받았다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럼 진짜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지금 마치 판에 새기듯이 그대로 잘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어떤 것도 가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이 가감에는 놀랍게도 모른 척이 있습니다. 몰랐다고 치부해버리든가 아니면은 아마 이럴 것일 것이라는 가정형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전가해버리는 죄악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는 거예요. 자,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바벨론에 의한 심판은 아까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남유다 백성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다 깬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식과 가치관, 기준 다 깨길 원하십니다. 그대로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다라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받을 때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가나다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랬어야 돼, 이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가나다라 하면 그냥 가나다라예요. 판에 새기듯이 똑같이 내 삶에 그대로 구현하도록 항상 말씀을 나의 삶 속에 깊숙이 새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판에 새겨 넣듯이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받아서 삶에 적용된 말씀, 실제가 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대로 100%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악되다면서요, 우리가 무능하다면서요, 우리가 타락했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판에 새기듯이 가능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 그럼 전하지도 말라는 것입니까?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실제로. 근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천국 갈 수 있는 자격 갖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천국을 갑니까, 못 갑니까? 가요. 무엇으로 가죠, 여러분들? 어떤 믿음입니까? 나 믿는 믿음입니까? 누구 믿었죠? 예수님 믿고 말씀 믿는 믿음이에요. 정확히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이죠. 그럼 우리가 전하는 능력은, 말씀을 받는 능력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내 이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살아온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그냥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 그대로인 거예요. 그걸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면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면 그 사명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특히나 우리 아레포교회 성도님들 저를 걱정 많이 해주시잖아요. 저한테 항상 제일 많이 물어보신 게 뭐죠? 금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제 몸뚱아리 상태를 인간적으로 판단하잖아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자, 저 잠 잡니까 안 잡니까? 새벽에 아마 다 톡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람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꾸벅꾸벅 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죠? 시키셨으니까.
시킬 땐 이유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지났냐, 이것이 또 얼마큼 자주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시킨 그대로 하는 거, 말씀 받은 그대로 하는 거. 불가능의 여부는 누가 따집니까? 사람이 따져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못할 거였으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거면 주지 않습니다. 주신 사명은 할만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주신 사명은 내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아멘처럼, 그 축복된 아멘처럼 믿음으로만 내가 아멘 반응하면 가능하니까 주시는 것입니다. 못한다고 여기는 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착각입니다. 못할 거였으면 주지 않아요. 할 수 없으면 주지 않습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으면 전하면 되는 겁니다. 초신자가 한 주 말씀을 듣고 배웠어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에 가서 전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예. 보세요. 벌써 지금 여러분들 대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초신자니까. 한 주 말씀 받고서 한다고 했을 때 무슨 생각 드세요? 그거 받아서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초신자의 입술을 통해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전하는 사명이라는 것은 이미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은 사실은 믿는 그 순간부터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세요. 자, 이때 사단의 공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있어요. 어떤 공격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그대로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 수준이라는 것은 일평생 그냥 그 신앙 수준 그대로 멈춰서 계속되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수준이라는 것은 발전할 수밖에,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말씀을 계속 그대로 받아서 전하다 보면 이 우리의 믿음의 통로라는 것이 이만하던 것이 계속 전해져 내려간다 생각해 보세요. 넓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이전 신앙 그대로 멈춰 있다. 이건 100% 뭐죠? 나는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증명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까?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까?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을 지키라 이게 끝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믿음은 지키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직접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요. 그 말씀이 실제가 된 부분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힘있게 전할 수도 있고 더 바르게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을 말씀의 능력은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으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간절함. 두 번째는 또 고백하실게요. 올곧은 믿음. 저 세 번째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그것이 있을 때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자아 실존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장하지 않으면 나 큰일 나겠다, 나 정말 믿음이 굳건해지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고 해야 되지, 내가 막 나의 신앙에 도취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앙을 내가 아무리 커버하려고 해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겐 간절함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간절함이 없잖아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하나님과 소통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데 뭐가 있었죠?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 응답이 아니면 안 되겠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자, 미래를 아니까 지금 얼마든지 피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무엇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올곧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돼요. 굳건해야 됩니다. 포커싱이 하나여야 돼요. 이 포커싱 하나 본다고 하면서 나를 끼워 맞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자, 사도 바울 보세요. 죽을 것 같아도 사명 다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는 거죠. 그건 사도 바울이니까 이 생각 들으면 그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동일한 성령님이 있어요. 내 육신이 정말 죽어갈 것 같은데 나한테 사명 주셨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위로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인정할 만한 역사는요,
불가능한데 이루신 걸 봤을 때 우리가 인정이 됩니다. 그럼 내 환경이 안 받쳐주고 내 육신이 안 받쳐주는데 내게 사명을 주셨다. 할렐루야 외쳐야죠. 왜요? 나 은혜라는 것을, 나 이적이란 걸 경험하는 걸 목전에 두고 있구나. 그게 영적 파수꾼의 태도입니다. 예, 세 번째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인 거죠. 그것이 내 환경은 계산이 서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내 육신은 어떤 계산이 안 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사, 저따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때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2장 2절은 묵시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익히도록 심지어 달려가면서 읽을 정도로 널리 전파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온전한 그 통로를 인해서 널리 전파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묵시는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따로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그 때가 임박하였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판에 기록한 것처럼, 마치 판에 기록한 것처럼 말씀하신 종말론적 심판이,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더디 오고 지체된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처녀와 같이, 정말 준비된 처녀와 같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기다리고서 그 등불을 켜고 준비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온 것을 우린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약속의 때라는 것은, 반드시 종말이라는 것은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종말이라는 것은 하박국의 질문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요, 남유다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이라는 것은 유다나 바벨론 어느 한 나라에 대한 종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남유다와 바벨론의 멸망을 포괄한 종말이며, 궁극적으로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종말론적인 심판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이걸 알겠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눈은 어디에 지금 포커스입니까? 남유다냐 바벨론이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포괄하고 있다고요?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더 큰 개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남유다나 바벨론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더 포괄적이고도 더 넓은 개념의 약속이 성취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도취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상황 가운데 매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못하면 남유다가 멸망했지, 바벨론이 멸망했지, 요 정도겠지만 사실은 무엇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불순종이, 나의 어떤 완악함이 그걸 막을 수 있다는 영적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누구의 자세? 파수꾼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말의 때를 이스라엘이 다윗 왕이 통치했을 때의 영광을 재현하는 정치적인 회복에만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종말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정치적인 회복의 종말의 개념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하심을 통해 맞이할 세상의 종말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후반절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글씨를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응하게 됩니다. 정말로 믿으시길 바래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맞아요. 자, 올 걷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중간에 감정의 기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떠한 기복도 없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에 대한 희열과 확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럼 사는 여러분들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자,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감정적으로나 상황적으로 흔들린 적이 있다. 대다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이다? 내 응답을 미루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내 응답을 저 뒤편으로 내 스스로 멀리 보내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올곧은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이지 요동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것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거기에 반응을 하시면 우리가 교만해지거든요. 거기에 반응하시면 하나님 원하시는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믿음의 응답에는 반드시 이 두 번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올곧은 믿음. 올곧은 믿음이에요. 내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서 요동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스탠스를 그대로 취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한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래요. 혹시 더딘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기대하고 있는 소식이 있으십니까? 근데 더딘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환경이 또 받쳐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으십니까?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될 줄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먼저 내 믿음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굳건히 붙잡는 거. 허다한 잡념 다 버리시고 허다한 생각 다 버리시고 말씀을 주실 때는 무엇이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 그 사실 믿는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그 이루심에 대해 확신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의 확신을 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불의한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여전히 사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우리들이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며 잠잠히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딱 하나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고 있어요. 자, 저도 고백하실게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나라는 사람이 더 큰지 믿음이 더 큰지. 겸손 뒤에 숨으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지금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게 믿음인지 아니면 나의 계산인지 이것 따져보시면 됩니다. 나의 계산이면 난 어떤 사람이에요? 난 계산하는 세상의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믿음이다. 내가 봐도 무모하다 지금. 옆에서 오히려 아둔하다고 할 정도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은 무엇으로 살는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는 거는 믿음 때문에 응답받는 거지.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나 믿음 있노라 치부하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분별해 보셔야 된다고. 내가 지금 내 생각과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진짜 전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과정 가운데 나의 성향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계획이 들어가고 있는지 분별하면 내가 지금 어떤 삶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쓰릴 수 있어요. 거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뭐라 말씀드리죠? 누가 주셨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사실에 기뻐 감사하며 빨리 나의 어떤 영적 상태를 빨리 분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만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하박국 2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정직하지 못해요. 누가요? 바벨론입니다. 진실로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바벨론은 악인을 멸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의인만큼은 죽어도 살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부활하여 영생을 받아 영광된 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이로써 하박국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제 확실해졌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남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취득해버리거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거나 그래서 이웃을 괴롭히고 잔인하게 학대하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낮추지 않는 교만한 자들은 심판하겠다. 하지만 진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같이 정직하지 못한 자들 단순히 거짓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종류의 비난받아 마땅한 죄악과 부덕덕을 꾀하는 자들을 심판하겠지만 의인은 그 믿음 하나 보고 구원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왜 악인 바벨론이 건재한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전과 달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응답함이 없는 거야? 왜 불안 상황이 지속되는 거야? 불평할 시간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올지라도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올 것을 믿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약속받은 그 기업 있는 자의 합당한 삶, 믿음이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이러한 자를 응답 주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하는 통로로서의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받았고 얻기는 우리 모두의 믿음과 우리 모두의 구원의 표대가 되시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분의 길만을 바라보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가운데 그러한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마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래요, 말씀 가운데 늘 항상 깨어있는, 맞아요, 중요한 말씀일수록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근데 하박국이 주변이 그렇게 소란스러운 광경 가운데 육신은 어때요? 피로감에 젖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무엇을 했다고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말씀 듣다가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지금 내가 은혜의 결실을 저버리고 있구나 확신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 하나가 내 인생을 바꾸는구나. 근데 그래 사단이 지금 집중력을 흐트러 놓는구나. 만약에 하박국이 집중력이 흐트러졌으면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받지 못해요. 근데 하박국은 끝까지 집중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했고 말씀을 그래서 받았을 때 그것이 교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은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다 대답하실 거예요. 은혜가 중요합니까? 육신이 중요합니까? 은혜라고 다 대답합니다. 여러분들 축복이 중요하고 응답이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 감정의 소모가 중요하십니까? 대답은 다 뭐예요? 축복이 중요하고 은혜가 중요하고 응답이 중요하다고 다 대답하실 것입니다. 정말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정말 그대로 살아가시고 어떠한 나의 연약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가운데 그 말씀 따라 나의 삶까지도 나의 행태까지도 맞춰가시는 이의 축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